오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 때에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늘 수가 있는데,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그랬어요. 또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죽음이 내 앞에 왔노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유언이 아니라 엄청난 강한 말을 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유언이라면 조금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단다. 내가 경험해 보니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청유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여 그랬어요. 마치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도,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건가? 오늘 보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힘써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둘까? 어제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장군 싹 데리고 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자기 사람들 모아서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솔로몬이나 기타 사람들은 싹 빼놓고 이 자기의 정권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왕권을 이제 선포를 하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솔로몬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어떤 사람은 14살, 어떤 사람은 20살 하는데, 하여튼 14세에서 20살 정도 되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딱 주단을 깔아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니 내 왕권을 이 솔로몬이 빼앗아, 이럴 수가 없는데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했습니까? 요압 장군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역전시켜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모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살벌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사람들 보고 눈치 보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려고 힘써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갈 때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때에 상당히 두려움이 왔죠.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그에게 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는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뭐냐?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 험난한 난국을 파헤치며 나가기 위해서는 남자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나가야지. 이제 뭐 눈치 보고 어떤 정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흔들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부 하면은 남자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도 대장부들이 있어요. 대장부 같이 아주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대장부가 되냐? 그렇잖아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쫄장부가 있어요. 쫄장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좁은지 쫄장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럼 대장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이제 생각이 큰 사람이 대장부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 벌써 대장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손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늘 손이 약해, 벌벌벌벌 떨어. 마음이 아주 들여다보면은 아주 계산이 뻔해. 그 생각, 이런 마음과 생각이 쫄장부 같고 그냥 어린아이 같고 계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써서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잘 되라고만 기도합니까? 그냥 뭐 착하게만 살아라고 기도합니까? 뭐 성공하라고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할 때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신앙이 큰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대장부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부탁하기를 뭐를 부탁하느냐, 명령하기를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또 뒤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해라?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이 사는 비결이야. 그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이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 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왜 이겼을까? 저기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오직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다윗은 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세상 것을 쫓았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두 번의 큰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얻어맞고 후회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뭐를 명령하느냐?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내 후대 왕위에 오를 사람들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나라를, 내 후대를 지켜줄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너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대장부가 되어서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는 형통하게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섬겨. 그러면 내 후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확실하게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다윗이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6절 말씀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아도니아를 이제 같이 편성해서 모의하고 역적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 아비아다라는 사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피를 묻히고 이제 신을 이 발에 신은 신에 이런 것들 묻힌 사람들 그냥 두지 마. 이 역적들 그냥 두면 이건 안 돼.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고 마지막 심판받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정리해. 평안히 스올에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어버려 하는 아주 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할 때에 이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참 공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히 줬던 거예요. 다윗이 험난할 때 위로해주고 평안을 준 사람, 이 바실레의 아들들, 이들 것들을 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 은총.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쫓겨다닐 때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은총 베풀어 주마. 그들 잊지 말고 꼭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 8절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는 뭐예요? 늘 다윗과 함께 있고 성에 있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압살롬에 쫓겨나갈 때에 이제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참 마음 아프죠. 이 신하가 차는 것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다시 이제 왕권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때에 이제는 나와서 막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간쓸게 다 빼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내가 힘들 때는 저주하고, 또 뭐 잘 되고 왕권을 다시 세울 때는 막 아첨하고, 야, 이런 자들 내 옆에 있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성한 백발로 이제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리를 해 하는 명령을 주고 있죠. 잊지 못할 사람들, 아도니아와 한패거리들, 시므이 같이 왔다 갔다 저주했다가 간슬개를 빼고 또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 또 더 나가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붙들어줬던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서 이들을 판단해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도니아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달라. 내가 저런 이 사람을 수냄 여자를 내게 달라고 해라 하면서 얘기하죠. 엄마는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지만 이 솔로몬이 넘어갑니까? 아니요, 어머니, 어찌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요압의 말도 들어줄 겁니까? 아비아들이 와서 청하면 들어줄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처벌을 하는, 그래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심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이 길어서 보지 못했지만, 어제 후반절도 못 본 거, 오늘 후반절도 못 본 거 집에 가서 돌아보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